오늘부터 이제 하박국서를 저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하박국도 나훔서와 마찬가지로 이 3장까지만 있는 3장까지만 있는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소예언서들보다는 우리들에게 좀 익숙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박국 3장이 유명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이 바로 하박국 3장에서 유래된 찬양입니다. 1장은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되어 있고, 3장은 노래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묵시이기도 하고 하박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예언서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그 예언서들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대언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하는 형식인데, 하박국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1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네, 이 하박국의 이름은 포옹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씨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과 질문하며 또는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개신교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서 외에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이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예언자들은 그래도 한두 번씩 언급이 되는데 하박국은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카톨릭이죠, 천주교가 쓰는 성경이 공동 번역 성서인데, 그 공동 번역 성서는 다니엘서가 14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경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그 공동 번역은 다니엘서가 14장까지 있는데, 그 다니엘 14장에 보면 하박국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도와주러 가는 인물이 바로 이 하박국 예언자라는 것을 카톨릭이 보는 성경 다니엘 14장에 나와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서 14장 공동 번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예언한 시대는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유다의 몇 안 되는 왕 중에 선한 왕이죠, 요시야 왕이 죽고 한 3개월 동안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 그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 바로 그 시대부터는 아주 악한 시대였어요.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박국 1장 2절부터 나오는 단어인 강포, 죄악, 폐역, 겁탈, 변론과 분쟁, 정의가 굽어진 거, 율법이 해이해졌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그 시대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은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욥기 또는 시편의 아삽처럼 왜 착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고통당해야 하는가, 고난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1번으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선한 어린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것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집사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신실한 성도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물어보고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욥이 그랬고, 아삽이 그랬고,
그리고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배웠기 전에는 절대로 완벽히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이걸 이제 소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지난 기독교가 존재해온 역사 내내 논쟁이 되고 지금도 논쟁되는 이야기죠. 유대인의 랍비 중에 헤롤드 쿠시너가 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거나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필독서예요. 저도 신학교 가서 이거를 읽었습니다. 하박국서를 공부할 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인데요. 이 저자인 헤롤드 쿠시너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난 지 8주가 지나면서부터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더니 돌연 났던 머리카락이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 선천적 조로증을 진단받았고 그래서 노화가 되다가 10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이 랍비 쿠시너가 질문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내 아들이 언제까지 저런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왜? 그리고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결국 아론은 15살에 죽었고 아들이 죽은 4년 후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3절은 어찌하여, 즉 why, 왜? 라는 질문이고 2절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when?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하박국 1장에만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꽤 오랜 기간 기도한 것 같아요. 이걸 읽어보면.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하박국이 기도하며 탄식한 그 연유가 무엇인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던 연유는 강포였습니다. 강포.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강포 이렇게 한 단어만 나와 있어요. 강포. 포악, 폭력 그런 뜻이겠죠. 특별히 강포라고 하는 단어는 이웃에 대한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어찌 이렇게 강포가 가득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에 민감해야 된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떤 개인적인 내면의 죄에 우리들은 치중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거. 그러나 예언서가 말하는 죄는요, 다분히 사회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가득한 폭력적인 죄 때문에 하박국은 질문하고 질문했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그리고 탄식하고 또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이런 죄에는 둔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요. 관여하고 싶지 않죠.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만 잘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박국과 같은 기도, 이 탄식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의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아파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때로는 하박국처럼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개신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그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뭡니까? 항의하다는 겁니다. 개신교인은 항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항의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해 보지 않은 신자의 신앙은요, 사실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 왜 죄악을 두고만 보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박국이 그렇게 설교해도 변화없는 백성들을 향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4절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뭐 용어가 이게 지금 아주 정제되어 있지만 악인이 저 난리를 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율법이 이렇게 해이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말씀이 해이해진 원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왜 세상을 이렇게 두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선인을 고난에서 즉각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바로 심판하셨으면 율법이 선명하게, 말씀이 선명하게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지 않으시고 팀이하시고 그렇게만 지켜보시니 세상에 이런 악따위가 판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참 괴롭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의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 그때 참 괴롭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이루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시고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침묵의 기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 무려 약 400년이 걸립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도 약 4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어떤 기간을 넘어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답이 없으셔요. 평생 불치병을 앓으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일말의 진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신가? 심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항의하면 하나님은요 거의 늘 침묵하셨어요. 긴 침묵 끝에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고통받고 있다. 나도 고통받고 있다.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해되지가 않아요. 같이 고통을 당하고만 계신 분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욥기를 죽어라 읽어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한 진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욥이 무슨 고난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단이 고난 한번 당하게 해보십시오 라고 했다고 고난을 주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거 많이 들으셨죠?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 과연 그 소경의 고통을 없애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어지간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아주 세게 이 모습이 공감이 되죠. 그래서 저는 만약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얼굴이 웃는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왜? 우리랑 같이 고통받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그 얼굴, 저는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함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점입니다. 그것 이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를 읽어보면 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하박국의 항의에 드디어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자,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듣고서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볼 때마다 놀라고 또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 아주 황당한 일인데 역사상 매우 강력한 무리가 일어나서 온 나라를 점령할 텐데 그 점령 당하는 나라에는 어느 나라도 포함이 된다. 유다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분위기를 보아 느끼고 있죠. 그 마지막 대상이 유다라는 것을.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박국에게는 유다 안에 악인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지금 하박국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유다 안에 일어나는 저 강포를, 저 악한 자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자체를 멸망시키신대요. 아니, 언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만약에 오랫동안 단식하며 기도한 결과가 우리 나라의 멸망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니 처음부터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박국은 그야말로 우리 용어로 요즘 용어로 멘붕에 빠졌어요. 멘붕이에요, 멘붕. 유다를 치는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데 그것을 들으며 하박국은 치를 떨었어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눔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나님의 해결은요 전면적인 거였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안에 가득한 강포와 폭력, 죄악과 폐역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으시겠다.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버리시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결단이죠. 바벨론 군대의 이 모습은 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유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강포에 대한 모습이기도 해요. 사람들의 악함이 표범처럼 빠르고 독수리처럼 온 세상에 날아다닌다. 사람을 모래같이 잡아가듯이 악은 절제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점령해 옵니다. 아마 장담하건대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은 그런 사단은 없을 것 같아요. 똑똑하지 않은 악의 무리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셨어요. 내 속에 어떤 무관심, 약자들의 고통에 대한 그냥 담담함, 폭력에 대해서 거리 두는 모습,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거, 그게 악이다. 이런 거가 다 무너지기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난주 나훔서 3장의 말씀이죠. 그렇죠? 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의 그 근간의 이유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어떤 삶의 근본으로 삼는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눈에 그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박국은. 그래서 하박국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호소합니다.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자,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눈이 정결하신 분인데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삼키는데 잠잠하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악한 사람이 조금 더 선한 사람을 심판하고 혼내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까?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이를테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강팍한 사람이 내 위에 군림해서 아주 나를 짓밟고 막 능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교회 다닌다고 막 그냥 핍박하고 벌하고, 이게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악하고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하시기 위해 더 악한 존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 하나님 이게 타당한 건가요? 그래도 선택받아서 율법을 담당한 민족을 저 더 악한 바벨론을 이용해서 심판하시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 고난 속에, 이 고통 속에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천안함 장병들이 바닷속에 잠겨 있을 때, 제가 이제 거기 그 부대에 근무할 때 구조작전 속에서도 매일매일 성과가 없고 그럴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아주 저도 매일매일 피가 말랐어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뭔가 계속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질문. 왜냐하면 하박국의 마음도 이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어찌해서? 그리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자, 우리 마지막 14절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17절도 하나님께 과연 이런 사태가 옳으냐, 그렇죠? 질문하면서 지금 마치고 있죠.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니까. 근데 이 하박국의 질문에는요 어떤 확신이 있어 보여요. 단순히 그냥 항의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일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만 기본적으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항의하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1장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도록 인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악함, 강포를 바라보며 내 안에 강한 악함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따지고 항의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더 나가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또 알 수 없는 역경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부축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고난도 없고 악함도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은 이 인간의 생로병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정말 십자가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항의와 질문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은 더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질문하고 그리고 씨름하고 탄식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물음과 결론은 왜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침묵하시느냐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질문이 없는 신앙은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은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우리 인간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마주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통해 여러분도 질문하고 질문하십시오. 항의하고 항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 그리고 은총, 그 은혜, 여러분에게 이 하박국서를 공부해 가는 동안 강하게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